네, 안녕하세요. 민중신학회 B팀입니다. 네, 제가 올해 또 첫 번째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능력주의가 한국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1027 연합예배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능력주의와 한국 교회의 연관성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안병모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능력주의와 멀지 않은가 이야기를 하고 이후 바울의 종말적 교회론과 민중신학의 교회론을 제안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5분의 1이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것을 방어하더라도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교회 이주를 추진한 1.27 집회에서 취지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회가 교회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교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의미는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원인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능력주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지배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체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 사회적 교분 방식에 대한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인데요. 능력주의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능력주의와 교회의 공존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는 2020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누구보다 반발한 것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한 이유는 사회학자 박건원 일이 한국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열등한 이가 우월한 이와 같은 몫을 갖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곧 열등한 이에게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이자 부정의한 사태를 여기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서 사회가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능력주의가 이처럼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불평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그 자체로도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주의가 하나님 나라와 멀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생산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와 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MF 이전 정규직은 다양한 고용 형태였는데요. 정규직의 무리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분노가 정규직 고용의 다양한 형식이 되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감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응분의 보상을 얻으려는 비정규직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능력은 특권을 누릴 권리, 더 나아가 사람을 멸시하는 권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단순히 한 계급에게 많은 부를 분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 사회 구조 모순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교회에서 능력주의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청부론과 교회의 성장주의를 갖고 왔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2001년 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CB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공개 토론도 진행됐죠. 김동호 목사는 깨끗하게, 바르게 돈을 버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이거 부자가 깨끗하기 힘들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구조상 부자가 청렴하기 힘들고 부자와 병자를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소득에 따라 헌금의 기준을 세우는 자체가 율법주의적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성도론을 떠나서 성도론 자체가 능력주의적 이념의 산물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부를 은사나 은혜로 설명을 했는데 능력주의가 사회주의 불평등을 외면하고 개인에 대해 낙인을 찍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작동합니다. 부를 소유함으로써 청렴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추앙되게 하는데요. 부를 소유한 개인이 얼마나 유리한 구조와 위치에 있었는지는 간과됩니다. 이렇게 청도로는 일종의 면죄부를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성공을 비판을 했고요. 다음은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박성원 교수가 한국개신교에서 교회 성장주의가 신학의 자리를 소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신대 교수가 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양성이 안 된다, 신학 전무가가 양성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거나 감리교 출교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의 공통점은 개신교의 철학을 경영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의 수가 늘며 신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근대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열의가 교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주의의 폐해로 사랑의 교회가 2,100억 원의 예배당을 건설했지만 이런 건설을 통해서 일반 목회자들한테 상실감을 주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큰 교회를 만들 수 없나 보다는 좌절감을 주는 것 또한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독보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한 대형교회가 개척교회 목회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입회된 채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인식은 능력주의와 상당한 이색성입니다. 저희는 청구론과 교회의 성장주의 그리고 1017 연합예배에서 종말에 대한 불신을 보았습니다. 1017 연합예배만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숫자를 제일 먼저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인터넷 강사나 연예인을 섭외해 웹드라마를 촬영하는 등 그리고 조직 구성대회, 성공회대 총장과 한신대 총장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기도의 규모에 대한 강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교회가 사회체제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견고하고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으며 더 큰 복을 누리고 싶다면 교회의 부흥을 도우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17 연합예배와 같이 특정 사회입단을 목표로 해서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집회를 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 많은 재정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인식은 위험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며 하나님 나라는 반능력주의임을 안병로의 하나님 나라에서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병로는 부활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을 보였는데요. 민중신학의 논리로 따지면 저는 기독교가 곧 패자의 종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병로가 모클루스 통론을 통해서 예수가 함께한 무리라는 것은 죄인으로 사회에서 많이 찍힌 사람들의 무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빈자가 무능한 자, 게으른 자라는 비윤리적인 프레임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빈자들은 곧 예수가 함께한 모클루스이며 기독교는 패자를 위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안병로는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가 동의를 설명해서 기도가 나올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기도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인간의 결단만 촉구할 뿐 사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기준을 어떤 것과 일치시키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추측을 금하지 않는데요. 예수의 행태와 연관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안병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스로 자랑하는 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을 설명했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이 원래 밭에 숨겨둔 보물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편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기쁨의 초점을 큰 집이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전제로 한 기쁨이더라도 이 기쁨은 그 자체로 독립됩니다. 내 노력,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그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을 때 거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능력주의는 누군가에게 특권을 수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는 안병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권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자신에게 오는 이윤을 떠나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천부론으로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교회 성장주의로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능력주의를 설명할 때 이 박건일 저자의 개념을 이용했는데요. 박건일이 또한 한국 사회 불행의 원인으로 회계하는 자기 표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얘기하는 자기 표현의 가치가 원래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자기 표현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소득으로 나눠져 비슷하다고 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은 학력과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물질적 가치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치 질서가 위계 질서가 획일화되어 좋은 선택지가 물질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는 사회라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병무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회개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능력주의를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하고 또 좀 시간상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 좀 몇 가지를 하더라도 교수님이 나중에 질문해 주실 것을 믿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종말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회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종말의 시기였다고 저희가 우선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 가진 교회의 부활을 위해서 바울의 종말적 교회로를 얘기한 다음에 민중신앙의 교회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지체임을 명확히 하는 선언이고 동시에 바울이 그의 최대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시각적인 관심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즉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종말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 종말 또한 교회 공동체 구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철저하게 종말론적 관점을 입각하여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점이 곧 현재이나 또한 종말을 이어가는 미래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존재의 특징은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의 긴장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긴장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존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실존으로서 부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곧 교회는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실존성을 갈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존은 또한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바울이 추구한 교회는 실존에서 부활을 마주하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곧 바울이 추구한 공동체는 실존에서 부활을 마주하는 공동체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들의 실존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어지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바울식의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회가 가장 잊고 있는 것은 미래적 종말을 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적 종말을 잊고 있는 것을 종말의식 상실을 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종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말의식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민중신학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민중신학의 교회론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일단 안병무의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병무가 바라보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 사건은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중심에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또한 종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순간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으면서 새 생명을 마주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끝없이 달리는 마라톤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참여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부활입니다. 안병무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인간 존재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고 삶 자체가 무슨 덩어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더욱 확대해서 보면은 지배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잃은 민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성입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안병무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민중신학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영적 지도자들이 죽어감으로 인해 교회를 관리할 사람의 중요성이 필요해지고 전체적인 주교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교제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신앙에는 단연한 신앙 형태가 구축되었고 이는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였고 교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안병무는 제도적 교회 중심에 있는 민중이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 교회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예수와의 현장 경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을 미뤄봤을 때 당시 교회의 관심이 예수가 보여준 민중과 함께함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지책에 거리를 부여하고 지키기 위해 그곳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그 당시 사도권의 계승을 이어받은 지책들이 자신의 거리를 내세워서 회중들의 이름을 복살하고 주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거리로 들러 회중을 가르쳤습니다. 안병무는 교회를 예수와 민중이 만나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민중이 현장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큰 교회보다는 식탁에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민중이 되어야 하며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 권위나 특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카리스마를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그 카리스마를 가진 개인의 사상이 장식될 것이면서 그 사상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멈추고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안병무는 체제가 요구하는 사상에 의해 묵살되는 이들이 발생하리라고 확신이 있었고 그 사례가 제도적 교회였고 그렇게 그는 현재 교회가 택한 방향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안병무는 교회가 개인의 권위에 멈춘 정적인 공동체가 아닌 역동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민중신학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도래하는 종말을 기다림 속에서 교회가 스스로의 성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예수가 엉들리고 소외한 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민중이 자신의 실존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도 민중들이 자신의 실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말했고 교회는 그 말을 기억하며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종말의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는 그 종말의식을 잊었고 예수가 민중과 함께한 모습과 정반대의 민중을 묵살하는 세상의 논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권리성의 상실이며 올바르게 예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의 왜곡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교회에서 핵심은 종말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 당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거기서 현재적 종말을 마주했습니다. 현재적 종말을 마주한 이들은 미래적 종말에 대한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 올 미래적 종말에 교회 구성원들은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증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중신학은 이런 교회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냐면 종말의식이 이르다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민중과 예수가 만나는 현장에 대하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완전히 잊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현실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를 토의해야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